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을 대독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심한 환난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혹시 계신 분 있는가요? 있다면 당신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잘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핍박에 견디고 미혹에 견디고 엄청난 간교한 괴계에 이껏 견디는 거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스톱. 제일 첫 번째 주님의 부탁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통과 못하면 다음 단계가 없어요. 또 읽어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드다라는 사람과 있다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어요. 그 예수님 승천 직후에 이제 우리는 항상 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미혹에 주의하라 하는 것은 요새 보세요. 전 세계 교회에 기독교가 인본주의화 하면서 기복화돼 가면서 복음이 없어요. 우리 복음으로 알아요. 복음은 우리가 꼭 천국 들어가야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예수 믿는 걸로 아는 것은 기복신앙, 인본주의를 신앙생활로 하는 것은 벌써 미혹당한 거죠. 인본주의가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서도 나는 이런 방법으로 쉽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준다고 해서 난 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제 시대가 고착화돼 가고 있죠. 저는 일부러 방송 설교를 들어봐요. 들어보면 큰일 났구나. 완전히 우리나라 교회가 인본주의와 기복에 고착화되고 있구나 하는데 이걸 모르면 미혹당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이 지금도 보이잖아요. 아까 말한 인본주의의 미혹과 기복의 미혹,
지금 전 세계에 반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저 아프리카를 한번 가보면, 중동 지역을 가보면 지금 어떤 전쟁과 어떤 시나리오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지금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아이를 가진 여자가 순간의 해산의 고통을 이름같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그렇다 도족같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딱 맞는 경제 시스템이요. 우리는 이게 사람들이 제일 갈망하는 게 뭐냐? 돈, 출세, 이건 정욕의 욕구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그 복을 준다고 부르짖어 대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 있나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저도 많이 들었어요. 고린도 전서 8장 9절, 내가 부유케 되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부유케 된 것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유케 해야 한다. 그분이 가난하게 됐다는 말은 하늘의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자기 피로, 자기 죽음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그 부유를 영원히 누리도록 주겠다는 것인데, 이 말을 뭐라고 해석하냐? 그분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들어. 전부 성경을 그 방향으로 해석해 가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우리 새해부터는 절대 세상 것 갈망하면서 살면 안 돼. 세상 것은 엿새 동안에 내 모든 힘을 다해 이루면 먹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세상이지, 세상 것을 추구하라고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읽어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지금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교도 국가에서, 무슬림 국가에서 이방 종교인들에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으며, 저 동유럽 그리고 러시아, 소련이 공산당을 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를 만들려고 기독교인들을 죽였는가. 수없는 세월이 지나가 역사 속에 보면 지금 우리는 성경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세요. 유대인들의 핍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1차 대전 때 1천만 명이 죽어요. 아니, 자기들하고 전쟁도 안 했는데 왜 죽어? 2차 대전 때도 역시 600만에서 800만이 죽어요. 내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역사에 대해서 뭐 어떤 건 맞는 거를 쓰고 안 맞는 거를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죽음이 와서 예수님 시대에 1500만의 인구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까지 다 합쳐서 600만, 700만 밖에 안 돼요. 얼마나 종자가 말살되느냐. 여기에는 주님 재림 후의 환난과 관련이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 성경에 말했잖아요. 내 택한 백성들이 이 환난을 가해서 하나씩 죽어가고 고통당할 때 내가 이 날을 감화하지 않으면 육체가 남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보고 온 소리가 아니에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 소리요. 시온의 집의 영광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거든
너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가까운 줄 알라고 그랬죠. 지금 이런 모든 과정, 이게 다 하나 잘 보세요. 이제 이 얘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전쟁에 많이 죽었느냐 하는 얘기는 지나가면 한번 여러분에게 설득할 수 있는 시간 한번 줄게요. 그 이 환란이라는 게 죽으지요. 그러면 우리는 환란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고 좋다. 나는 어렸을 때 솔직한 얘기요. 어머니 아버지 손 붙잡고 교회 안 간다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놈의 새끼 왜 교회 안 가? 그리고 뱀만난 애들을 봤어요. 왜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걔들은 자충해서 예수를 안 믿고 억지로 매를 맞고 가야 되나? 이건 그들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복음이라는 게 그냥 육체가 행복한 게 복음이 아니요. 우리가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죠.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이고, 나는 우리 교회가 어렸을 때 워낙 많은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두 손 들고 교회를 못 오는 사람도 받고 목숨을 걸고 죽어도 예수 믿는 가정을 봤어요. 그럼 지금 볼 때는 왜 저렇게 손해를 보고 저러나 참 그러죠. 근데 하늘나라 가봐. 그 영광이야말로 찬란한 것이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당신들과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하늘의 상이 같은 줄 아십니까? 아니요. 아니야. 우리가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찬양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 하나님의 보좌 직선 옆에서 찬양했어요. 이만큼 중요한 자리가 찬양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시간 없어, 못 없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만들면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할게. 잘 들어봐. 그 다음 또 읽어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이런 이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계속 오지요. 그런 핍박 한가운데 있는 사람, 자, 동시대에 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핍박을 받나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바라볼 때는 이야, 저들이 받는 핍박에 하늘의 상이 엄청나구나. 핍박은 변하지 않는 자가 받는 거요. 이 변하지 않는 상은 천국에서밖에 없는 거요. 엄청난 거지. 그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새해 들어서서 작년과 똑같이 살려는 근성은 버려요.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만들어야 해요. 근데 고난이 기뻐야 돼. 억지는 못해요. 기쁨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그 다음 또 읽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지금 왜 읽었느냐? 앞서간 성도들의 이런 고난, 앞으로 우리가 닥칠 고난이요. 이 고난이 안 닥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이 오기 전에 죽든지, 하나는 고난을 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 올 때까지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물론 가정에서는 핍박을 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아가며 전역까지 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2단 3단 뭐 어쩌는 별 소리를 다 합니다. 11조 내라겠다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1조 내라고 하냐고, 또 2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소리지. 아주. 왜? 교회를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해오니까. 그러니까 잘 봐. 주님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예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우상 숭배를 철회하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이 네 가지는 신앙생활에 다 들었어. 하나님 말씀은 전체 다 들었고 예수 복음 증거는 전체 다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요, 절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지키는 사람에게 핍박이 있겠어요? 절대 없어요. 목사도 장가 잘못 가면 사모에게 핍박받아서 목사 목숨 내놓고 목회 못해요.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왜 집이 안 들어오느냐? 왜 돈도 안 갖다 주냐? 장가를 갔다면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냐? 이 사모 잘못 만나면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사모에게 핍박받아서 목회 못 오는 사람 많아. 그럼 이 사모가 천국 가거든요? 생각 한번 해봐. 천국 가겠어? 다 육신에 왜 만족이 없느냐? 우리는 육신의 만족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하고 정욕으로 살 때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지, 내가 충성하고 핍박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영적인 욕구가 채워진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되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혼자 핍박을 받아. 왜 그럴까? 계명대로 살고 복음 증거하고 우상 숭배 안 하고 2단 3단에 빠지지 않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차별금지법에서 전도하지 마라 법이 생겨. 나가서 전도요, 붙들려 벌금 물어. 또 전도요, 또 벌금 물어. 또 전도요, 감옥에 갇혀. 또 전도요, 또 감옥에 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전도할 사람 몇이나 있을까? 우리 교인들이. 일본이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 법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일본이, 교회가. 일본은 우리보다 기독교가 왕성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복음 안 전하면 핍박을 안 받는데 뭐, 그럼 그 사람이 주님 오시면 들림 받겠냐? 전하라는 복음을 안 지키는데, 잘 들어야 돼.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자, 동성애법이 통과됐어. 윤석전 목사가 동성애는 헌법에 통과됐더니 기독교도 동의해야 된다. 그러면 나 같은 놈은 이 목사할 자격이 없어. 세상에 헌법이 통과되던 세상이 뒤집어지던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면 영원히 하지 말아야 돼. 배는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아 옥에 갇혀. 수천만 원을 벌금 물어. 계속해. 그래도 옥에 갇혀. 그래도 끝까지 핍박을 받는다. 나는 워낙 핍박을 받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래요. 이렇게 성도들이 재림 전에 미리 받는 고난, 이게 뭐냐? 정절을 지키는 거야. 정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재림의 때 세상과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자기 정절을 지키는 자,
이자가 첫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신부로서 신앙의 정절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증거니까 주님 오시면 그 사람이 틀림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고난이 힘들고 고난도 아닌 직관활동이 힘들고 찬양대가 힘들고 교사가 힘들고 뭐 그냥 교회 사역이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힘든다는 자체가 뭐냐, 벌써 그 사람은 그 사역을 짊어지고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런 사람들은 틀림받을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돼. 신앙생활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치지 말아야 돼. 기쁨으로.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막 고난을 자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기도가 떨어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기분 나쁜 일, 속상한 일이 생각하면 에이, 아직까지 내가 뭐더러 이렇게 힘들게 욕먹어가며 귀찮게 말이야 이걸 하겠느냐, 응? 그만두자. 그런 사람 많지 우리 교회도요. 거기서 나고자 돼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척도요. 왜 아멘이 주고? 응? 물어볼게. 춘향이가 왜 그렇게 변사또가 춘향이 뭘로 걷지? 응? 호강, 대강, 재산, 별걸 다 준다게도 배 타고 큰 칼 쓰고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기다리느냐. 자기는 이두령에게 자기와 혼인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자 외에는 자기 정절을 내줄 수 없다 그 말이야. 응? 별 돈 아니라 별 벼슬 아니라 별걸 줘도 그 엄마 월매가 야 이년아 팔자고 칠 수 있는데 거지 같은 그는 기다리다가 이년아 너 죽고 집 망한다 이년아 소용없어. 소용없어. 응? 자, 왜 그럴까요? 정조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두령이 그가 어사급제해서 다시 남원 땅에 돌아왔을 때 거지 행세하고 왔잖아요. 그래도 춘향이가 거지 행세하고 왔다고 해서 싫다 아니다 배태한네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 그게 뭐냐, 여자가 남자를 향한 마음이요, 우리 성도가 신랑이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러냐고 묻는 거예요. 이러냐 그거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와도 약속했어. 다시 오마고. 이두령도 다시 오마고 약속했다니까. 다시 오마 약속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오늘의 고난을, 주를 위한 충성을, 주가 명령한 말씀을, 주가 명령한 전동을, 충성을, 그리고 수많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려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은 조직사회에서 얼마나 미움받고 핍박받겠어. 때로는 해고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어. 그럴지라도 나의 제일주의가 뭐냐, 나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항구적이고 영원한 문제가 나는 이미 행복으로 결정된 사람인데 수없는 핍박과 고통이 와도 나는 절대 이 축복을 유산할 수 없다. 이게 영적 생활이요. 이게 신앙생활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슬렁어슬렁 그냥 되는 대로, 환경 되는 대로, 내 편안한 대로, 육이 그냥 필요한 대로 그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랍시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한다면 주님 오시는 날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은 아직 이제 밖에 이제 교회들을 부르지. 목사님들이 65세만 되면 거의 목회를 와. 왜? 나는 이제 5년만 있으면 은퇴한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막 활발하게 청년처럼 교회를 진행하느냐? 진행하느냐? 나는 분명히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줬고 그 피로 난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나를 아들을 죽여서 사랑했고 그 아들은 자기 목숨을 죽여서 날 사랑했으니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의리는 절대 버릴 수 없다. 두 번째,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했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주의 일에 물러서면 안 된다. 앞으로 가문같이 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게 뭐냐? 다 통틀어서 딱 하나, 영혼구령이에요. 영혼구령.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영혼구령에 지치는 거 봤죠? 몸은 지쳐. 지금 내 기억으로 2주가 넘는 동안 단 막 설교 없는 날이 하루인가 있었고 그날은 또 다른 일로 또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주일학교 또 부장들이 목사님 1100명의 어린이들과 250명의 선생님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기다립니다. 누가 안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또 금요 차례에 또 설교 또 해야 되잖아. 근데 설교 오는 시간은 피곤한지도 힘든지 아무것도 몰라. 왜? 젖 먹이는 엄마가 젖꼭지 좀 아프다 해서 애기 아야 젖꼭지 아파 그만 먹어 이러는 엄마 봤어? 아니요. 젖 먹이는 엄마처럼 젖이 불면 힘들 수가 없어. 딱 아기가 젖꼭지를 입에 대면 얼마나 배고프니까 아기가 빠는 힘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쭉 빠는 힘이 젖꼭지가 쑥 빠져서 아기 입으로 소리한테 막 소리가 절로 나지. 그래도 막 그러면서 막 젖꼭지를 내주잖아요. 막 이게 엄마 마음이에요. 이게 엄마 마음. 그러다 젖이 3분의 1쯤 이제 빠져나가면 그때다 가슴이 편안하니 이제 불었던 젖도 편안하고 막 가슴이 퉁퉁고 딱딱했던 젖도 물렁해지면서 그때다 편안하기 시작하지. 애기도 그때다 배고픈 걸 배우고 그때다 이제 배부르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 젖이 나가는 만큼 애기 뱃속은 채워지고 엄마도 편해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광대상에 있으면 어떻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는 내 나름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믿기 때문에 재림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에 무슨 기력이 있어서 그렇게 걷는가 생각 한번 해봐. 판단 한번 해봐. 이게 다 뭐냐? 주님이 피 흘린 것은 인간을 사랑하신 힘이다. 사랑하신 에너지다. 사랑하신 능력이다. 어떻게 죽어? 안 죽을 수 있는 분이. 이게 그분 앞에 나
나도 그분처럼 그분을 향해서 그분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도, 주님도 나를 향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나무의 길바닥에 달려서 뻘거벗고 수치와 멸시와 전대받으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보낸 제자들을 다 죽여도 참으시는 주님. 내가 보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계속 주를 위해 순교자가 있는 한 주님도 지금은 계속 죽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정도로 주님의 죽음을 같이 알 수 있는 죽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그걸 신부라고 하냐? 어떻게 신부라고 판단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이 목회를 한쪽으로 수정 들어주지 않는다면 난 목회 못해요. 어떻게 웃어요? 조금만 깔짝거리는 소리 오면 신경 쓰여 살고 폭적으로 내 생각 이상으로 도우니까. 내가 그전에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노량진에서 1994년도라고 기억돼요. 다 죽게 돼서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집회를 잡아놓고 집회를 못 해볼 때가 아마 그때일 거예요. 그래서 저 전라도에 계신 좀 돌아가셨는데 누구더라? 금방 생각나는데 저 다니엘 기도원 원장, 박용문 장로님 모셔다가 그분이 깡패색에 살다가 천국 지옥 보고 변했다고 해서 그때 집회 한 번은 기억이 납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주일날에 설교를 하면 도살장에 끌려갈 소도 기운을 가지고 올라가요. 기운을 못 가지고 가죠. 참으로 금요 차례를 당단에 서서 20분 설교하다가 설교를 중단했어요. 왜 중단했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제 숨 안 쉬어지면 죽어야 되잖아요. 숨 안 쉬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중단하고 우리 성도가 청계에 이렇게 산속에다 식당 하려고 집 하나 줘놨는데 거기 가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개척에서 오늘까지 연중무휴 처리하고 그렇게 쉼없이 목회를 했으니 몸이 저러니 좀 쉬셔야 된다고. 나는 쉬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 쉬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때 내가 너무 못 견디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죽나보다 싶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응? 그래서 바로 우리 집이 마당가에잖아요. 마당가인데도 우리 집을 거의 안 갔어요. 내가 마당 노량진에도. 응? 거기 가서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 들어왔냐고 하더라고요. 숨을 막 헐떡 금방 넘어가 숨이. 나는 넘어가. 그랬더니 우리 윤덕원 목사님, 윤덕원 목사가 뭐 들어왔냐 집이. 응? 아버지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왜 아버지는 왜 그러냐, 가서 기도하시랴. 쫓겨나서. 그랬더니 우리 딸도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 발붙일 때가 있어. 교회로 또 쫓겨왔죠. 응? 만약에
인정이나 그런 거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랬으면 난 그때 죽었을 텐데. 다시 강대상에 와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숨을 쉴 수가. 그리고 이제 설교 그 몸 가지고 설교해서 끝나면 우리 중직들이 나를 산에다 갖다 놔. 우리 집사람 와서 저 실어다 또 교회에다 갖다 놔. 또 산에다 갖다 놔. 교회에다 갖다 놔.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중직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 그들한테 들은 소리요. 잘 들으시오. 목사님을 괌에 보낸다, 하와이 보낸다, 설악산 어디 쉬러 보낸다.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십니까? 목사님은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고 살려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니, 다시 말하는데 절대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은 하시도 마십시오. 딱 잘라 말해놓고는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앉아. 목사님 나 좀 봐요. 고개 들고 봤지. 이게 숨을 못 쉬고 뭐 헐떡거리니까 막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성도들 앞에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면 교회가 약해집니다. 교회가 약해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목사님이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손해입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해서 주님 손해보게 하려고 목회하셨습니까? 그러더니 거기서 바로 2조 500년 역사에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곳에서 이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을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은 적에게 맞아서 죽음을 당했으나 내가 죽었다 하지 마라 하면서 정말로 아군들의 그 사기를 듣고 전쟁을 승리케 했는데, 목사님은 일개 나라의 장군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파송한 종이 이러는 거예요. 형원이 너 같으면 시집가면 신랑한테 그럴 거 같냐? 못 오지? 못 온대요. 다 죽게 생겼다니까. 지금 막 숨을 막 몰아쉬고 이렇게 생겼다니까. 그때 그러고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그냥 깔끔하게 설교하다 죽으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야속한 소리처럼 들리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성령으로 들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응? 내가 이 글을 쓰면, 그때 고통당한 글을 쓰면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될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우리 저 사무실에서 일하던 우리 직원에게 제가 나 좀 데리고 강가에 좀 가줄래. 막 숨을 몰아쉬니까 막 이 숨 좀 잘 쉬었으면 좋겠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사모 세미나가 10월 달에 광고다 냈더니 사모 세미나 가야 한대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해요? 가수 생각해봐. 신문에 광고까지 내가 뭐 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는 걱정이다.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세미나 날짜가 돌아왔대요. 10월 달이요. 헉 그것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땀이 5리터 잠바를, 여기서 신돌산 수양관까지 가는데 5리터 잠바를 적셔요.
그때 신돌산 수양관이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얻어서 쓰는데 오리털 역발을 적신다니까 얼마나 견딜 수가 없는지 겉도 쓰고 안도 못 오잖아요. 근데 밥을 먹어요. 밥이 씹으면 밖으로 나와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몸이 꼬라지가 보이댔거든요. 근데 개강예배 설교도 목사님이 하래요. 우리 집사람이 붙어도 안 떨어져요. 붙어도 개강예배 설교를 내 평생에 참으로 5분 했어요. 강대상을 잡으러 문 열고 들어가는데 잡힙니까? 이게 안 잡히지. 어리어리 안 잡히고 막 파도 치는데 막 길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막 파도 치는데 겨우 잡고 5분 하고 났더니 그때 밑에 있는 사모님들이 통곡하고 울더라고. 아, 윤석전 목사 정말로 죽는다더니 진짜 죽게 생겼구나. 저 꼬라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뒷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이런 수많은 고난은 견딜 수 있도록 견기도록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에 제가 견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할 사람은 정말로 장가를 잘 가야 돼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참 순교자의 후손이 다르긴 다르다. 죽으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나 그 소리 몇 번 들은 줄 아십니까? 주를 위해 죽으라 소리 아플 때마다. 예, 신학교 다닐 때도 한번 다 죽게 생길 때 그 소리 들었고 여러 번 들었어요. 그냥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려요. 맞아. 자빠져 들어넣어서 죽는 것보다 설교하다 죽는 게 낫지. 자, 맞아. 속에서 막 맞는다고 막 고함 소리가 들려. 맞아.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몸은 그대로인데 그런 힘을 주잖아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핍박은 후에 죽음을 후에도 얻지 못할 고통, 우리는 먼저 서서히 치르는 거예요. 그게 정조를 지키느냐, 응?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신부냐, 요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만들어서 충성하고 죽어도 주님 뜻대로 살면서 조직사회에서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 뜻대로 살아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님 눈치 봐라 이 말이오. 2007년도는 그렇게 17년도는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아. 응? 보세요. 제가 국장단 회의나 부소장 회의 때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 소리를 잘하죠. 이렇게 했으면 더 잘할 텐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신앙생활에 칭찬은 힘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건 아직 인본주의 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 힘은 어느 때인가 감정적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야단이 힘입니다. 맞다.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을 깨달았구나. 이거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됩니다. 주님 오시면 다 들림받을 것입니다. 이 소리는 들어봤어? 내가 한만 봐도 들림받을 사람이 별로 없는데 무슨 들림받을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써. 안 되지. 부자 된다는 말은 또 거짓말이고 그것도. 우린 예수 믿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가 복음 전할 때 핍박, 말씀 들을 때 살 때 핍박, 우상 숭배의 핍박, 별 핍박이 다 와도 끝까지 이겨내고 정절을 지켜야 들림받는다 그 말이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첫째 구원이 뭐냐? 주님 오시면 들림받는다. 그 다음에 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또 있어. 그게 무슨 말인가 또 설명할게요. 성경 속에. 여러분이 모르니까 담임 목사가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보세요. 오늘 또 80명이 서서 찬양을 했어요. 80명이 서서. 100명 서면 뭐라고요? 200명 서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기왕이 하는 거?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넉넉히 와서 찬양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일이 싫고 주님 찬양하는 일이 그렇게 싫다면 싫은 사람을 누가 데려가겠어? 공중에 하나님이 싫은 사람을 누가 데리고 살겠냐고. 예수님이 영원히 생각해봐. 우리는 주님의 일에 미쳐야 돼. 미쳐야 돼. 응?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신앙생활. 응? 제가 우리 교회 부서가 벌써 50여가 되고 또 국들이 그렇게 되고 부서장들이 수없이 많이 모이잖아요. 응? 어저께도 80명 90명 모이는 가운데 어느 분야를 몰라서 내가 안 물어보느냐 그 말이에요. 이 분야는 이런데 왜 이렇게 했냐, 이 분야는 이런데 왜 이렇게 했냐. 그래 그만큼 철저하게 알고 있으니까 통반장 다 한다 이 말이에요. 통반장 다 해. 왜 그럴까?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일이기에 동시에 여기는 전부 다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내가 맡길 때 그런 책임 없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큰 교회를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고 말고. 안 맡기고 말고. 여러분, 교회가 줄어드는 교회가 왜 줄어드는 줄 아십니까? 첫째, 담임 목사가 생명 바쳐서 주님처럼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만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식는 교회는 그만큼 교회가 식어져요. 다 똑같은 목사라도 식어진다니까. 우리 잘 들어야 돼. 부서장들이 담임 목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채근하는가를 알면 아마 자기들이 정신 차려서 아마 잘해서 보고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잘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되는데 생각을 딸려면 문제가 온다 그 말이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 재림 전에 당신이 열심히 충성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조직 사이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든지 이런 것들이 손해인 줄 아십니까?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재림하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아야 재림하신 다음에 고난이 없다 이 말이요. 이런 먼저 고난 받고 끝내겠느냐, 재림 후에 영원히 고난 받겠느냐 판단 한번 해보. 신앙생활에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과 관계를 모르고 성경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계시록 9장 5절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5개월 동안 환난을 꼭 통과해야 되는데 그 환난은 당신이 평생 당한 환난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죽음을 구해도 죽음을 찾을 곳이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하되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이 땅의 육체가 견딜 자가 없을 만큼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신부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 응? 신부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 절망이라 이 말이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먼저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까지 고난에 통과해서 이겨야 돼. 거기까지. 그 구절 앞에까지. 알아들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재림의 날에 2017년도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잘 여러분 들으시오.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우리 교회 어느 예배 때 한 적이 여러분 아무도 못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싹 죽으면 몇 프로나 구원받겠느냐. 파격적으로 얘기해버린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성경대로 한 절 한 절을 당신이 살았나 못 살았나 한번 대비해봐.
회개했다고 그래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대비해봐. 그건 그만둬. 당신이 갖고 있는 삶이 영적 생활인가 정욕의 사람인가. 당신이 진짜 신앙생활을 직장보다 신앙생활을 크게 여기는 거. 진짜 당신이 먹고 사는 것보다 영적 생활이 큰 거. 딱 세 가지만 놓고 판단해봐. 여기 몇 사람이 천국 가며 몇 사람이 주님 오시면 되림 받겠는가. 판단 잘해야 돼. 응? 나는 진짜 목사가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요. 먹고 이것만 할 수 있으니까. 들었어요? 뼈저리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말했지. 1조 억명이 다 지옥 가는데 내가 한 사람 천국 간다면 가야지. 그러면 1조 억명보다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지나가는 말 듣지 마. 절대 지나가는 말 듣지 마. 이런 말. 응? 지나가는 말 듣지 말라니까. 응? 예. 74억 중에 기독교인이 기독교라는 이름 붙인 다 붙여서 16억이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1억이나 되고서 74분의 1 안 되지요. 우리 교회 봅시다.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교회가 10분의 1 예수 믿겠어요? 예. 100분의 1 순교하겠어요? 미안합니다. 100분의 1이 육의 일보다, 직장의 일보다, 가정의 일보다, 혈육의 일보다, 자기 목숨보다 주님도 사랑하겠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일꾼이 모자라도 내가 하겠다는 거, 뭐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은 내가 말이 없었는데도 내가 노후에서 죽어주겠다고 와서 죽어서 죄와 사방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면, 주님이 자원했다면 나도 주님 일을 자원해야죠.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전부 다 2017년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날 사랑한 것처럼, 다 같은 것이 주님을 사랑해봤자 태양 앞에 반딧불도 안 되지. 주님이 날 사랑한 것에 비교하면 그 빛도 못 비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빛이 된다고 반딧불이나 되겠어요? 내 속에서 예수의 빛을 비춰야 빛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속에서 무슨 반딧불이나 되겠나 판단 한번 해보세요. 2017년도는 어정거리지 말아야 돼요.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사람 아직도 자기 속에 악한 영이 너는 부담스러워 힘들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못하고 힘들고 자시고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야. 못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아,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네 맘대로. 네 맘대로. 책 놓고 심판한다고 말하잖아. 두 손 번쩍 들고. 높이 들어.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오늘 들은 말씀대로 가만히 앉아서는 정절이 안 지켜지는 거요. 마태복음 계시록 20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야 하고 예수 복음 증거를 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더 섬겨야 되고, 세상과 가늠하지 말아야 되고, 정절을 지켜야 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테 따라가야 되고, 이게 중요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 주님, 내가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미역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만하면 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세상 못 따라가서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버지 그 책 앞에 나의 모든 뿌리가 드러나
아버지 심판당하지 않도록 내가 정신바짝 차리고 2017년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은 신앙생활을 위한 자원입니다. 충성을 위한 자원입니다. 그 모든 핍박도 전대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한다면 내가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그 신앙생활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한 사람도 신앙생활 가운데 아버지 낭망하는 사람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는지, 정말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지,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살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또한 내가 압니다. 내 마음속에 아버지 내가 세상 가운데 타협했던 모든 것들 이제 내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내가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이것이 만약에 내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1조 명이 다 지옥 가더라도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처럼 어떤 핍박보다 다 받아도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만하면 된다, 아니 이렇게 된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아버지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척 만들어 아버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나에게 미혹당하지도 않고 또 주위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읽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내가 주님의 신부로 정절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항상 감사라는 그 말씀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심판하는 기준이니 내가 이 심판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이신 예수를 향한 마음,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또 영혼 무령을 위하여 피곤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아버지 주님 시간 가지고 주님 뜻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나가서 망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 편에 있음을, 내가 주님 믿고 신앙생활에 있음을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나도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왔다 갔다 이제는 그만하고 마음을 확실히 정해서 2017년부터 이제 주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히 나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다 저랬다 나의 한계를 두고 이만하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죽기까지 가야 됩니다.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내 앞에 펼쳐질 때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 이루지 못했다면 그저 내가 할 만큼 했다는 이것이 내 의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모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 일부 예배드리면서 마지막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듣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시험 들어 듣고도 망하는 자 알고도 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나의 한계를 이기고 이제는 내 한계를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확실한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수많은 사람이 지쳐 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미혹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안 된다 아버지 나는 끝까지 완주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확실한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들림의 믿음을 가지고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재림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버지 신부로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아버지 내가 나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 아직도 저는 멀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들 끝까지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는 만큼 아버지 주님을 위한 신부로 준비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믿음 생활이고 주님 인정함으로 악한 마귀가 나를 질축하게 하는 시험을 바로 알고 이 모든 시험을 이겨 확실한 믿음의 증거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의 신앙으로 내가 정절을 지켜노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 신랑이신 예수를 사모하는, 내가 그러한 사랑받았음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하신 신랑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 나의 영혼이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수많은 지옥관 영혼들 내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고 아버지 살리고 아버지 주님 뜻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도 계속해서 인본주의로 기복주의로 아버지 육신의 만족을 틈타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실족해 하는 사단마귀 객에는 마지막 때 어떻게든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사단마귀 객에는 이미 졌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그 말씀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단마귀 객에 주신 이름의 권세로 떠나보내고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겸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주위 환경을 통해서 이만하면 됐다, 왜 이런 고통받아야 되느냐,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피하게 만들고 세상과 아버지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과 버타게 만들고 세상 분위기대로 이만하면 됐다고 나의 믿음의 한계를, 또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의 한계를 긋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객에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환경의 핍박을 통해서 실축하는 사정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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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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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그 이름의 권세로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게 만들고 미혹하는 사단마귀 객에게 한 사람도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벗어난 것을 다 맞춰서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절이 있다 인정하는 신부의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살림을 주님 주셨으니 이 살림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일도 2017년도 주님이 부르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